새해를 시작하는 첫 주일이오매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첫 제자들이 되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실 때 하셨던 말씀이 아니오니까 우리도 이제 첫 시작하는 마음으로 새날 새 아침에 하나님 존전에 왔사오니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실 때 주여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에서 세상 모든 것을 분토하가 제약일 수 있는 소명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언제까지나 쫓아가고 언제까지나 주님 따라다니면 언제까지나 주님을 졸졸졸졸 쫓아다닐 때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며 쫓아다닐 때는 능력과 주님의 능력과 그 찬란한 진리와 은혜를 알고 보고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은혜 속에서 우리를 성장해 주실 이 한 해도 정말 가슴 두근거리며 하나님 전에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이 나하고 같이 하신다는 거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마음이 편해요. 예, 답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그래요. 내가 누구를 사랑해 보니까 말이 필요 없더라고. 그냥 늘 마음속에 살아있고 늘 그립고 늘 만나고 싶고 밀어내도 그 옆에 떠나기가 싫더라고. 죄사함을 받고 주님께서 저를 거듭난 인간으로 받아주셨을 때에 그때부터 제가 확실히 느낀 것, 주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그냥 막연히 느껴지는데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게 느껴져. 그러니까 말로 이론으로 설명하지 않아도 그냥 하나님 말씀 읽으면 눈물 나. 가슴이 뜨거워. 한 번은 저 산타바바라에 200년 된 미션, 그 뭐라 그러나 선교, 거기를 무슨 이렇게 큰 수도원 건물이에요. 그게 가장 오래된 미션이래. 근데 거기에 중간쯤 들어가니까 이렇게 수도사들의 무덤이 몇 개 있고, 그 무덤인지도 처음에 몰랐는데 눈을 탁 들어보니까 그 가장 중앙에 그 자리에 손을 이렇게 하시고 예수님의 동상이 서 있어. 기독교는 동상을 만드는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는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동상을 보면서 강하게 제 영혼을 강타하고 들어온 것은 꼭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것 같은 그 동상 너머로 거기에 계신 주님을 만나는 그런 강렬한 느낌이었어요. 그 다음부터 정신을 못 차리겠어. 너무 사랑으로 가슴이 뜨거워지고 너무 애절해서 그 사랑이 너무나 현실적이고 너무너무 이렇게 잡히는 것 같아서. 근데 어떤 의심도 안 했어. 주님이 나와 같이 계신다. 주님이 내 속에 계신다. 나는 주님 속에 계신다. 현실에서 수많은 죄와 우리 물고기가 플랭크톤을 먹고 사는 것처럼 우리는 죄를 그렇게 먹고 살아요. 그런 속에서도 우리가 딱 하나 정체성을 가질 수 있는데 그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이런 말을 그래서 성경 보면서 그냥 이렇게 봤는데 지금은 절절히 주님이 주신 사랑의 언어로 기억합니다. 제가 왜 이 말을 하느냐?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분의 교훈을 따르고 그분의 훌륭하신 행위를 본받는 사람이 아니라, 당연히 그건 따라오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올해는 이것을 많이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이후에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는요, 영화교회는 이렇게 딱 단체로, 이런 말하면 안 되겠지? 단체로 한꺼번에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그 전능하신 그 심판대 앞에서 하나같이 품에 안으시고, 나의 사랑, 나의 신부, 깨끗하고 신랑 하나 외에는 세상에서 아무것도 바라지 않은 나의 신부 영화요. 그리고 영원히 주님과 같이 산다면 정말 그 이상 무슨 영광이 있겠습니까? 이제 올해는 예수는 누구신가? 계속 그 시리즈로 나갈 거예요. 구약이 끝나서 숨이 다 쉬어져. 그건 스토리텔링이 있고 우리 인간사에 주는 메시지가 구석구석 많지만 우리를 근본적으로 빛과 생명으로 살리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기 때문이야. 그러나 그 구약을 잘 모르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도 그것이 내 사건이 되지 않아요. 자, 내가 너희를 1500년간 사랑했다.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데요? 그 되바라진 소리를 들으시고 400년간 깊은 침묵을 하신 연후에 내가 너희를 이처럼 사랑한다 하고 기록으로 주신 것이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복음서예요. 거기엔 무엇이 기록이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가 누구신가? 예수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예수가 우리를 어떻게 취급하셨는가? 예수가 이 냄새나는 우리를 어떻게 대하셨는가? 나는 그런 사랑은 들어본 적도 없고 그런 사랑을 받아본 적도 없기에 내가 이렇게 너희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세상을, 우리를 이처럼 독생자를 주기까지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사랑하셨다는 것이야.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사복음서의 마지막 말이에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 요한복음 마지막 장 20장 31절 21절 예수님 사랑에 대한 고백은 부록이에요. 그것이 사복음서의 마지막 말이에요. 이것을 기록하고 너희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사랑하셨다는 말씀이 사복음서입니다. 마태복음은 뭐라 그러냐? 사자복음이라 그래요. 왜 사자복음이냐? 마태가 기록했는데 왕중왕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강조한 말씀이에요.
율법에 대해서 왕 중에 왕이요. 하나님 나라에 선언하실 때도 왕 중에 왕이에요. 이 땅에 오셔서 참된 복음을 말씀하시는데도 왕 중 왕이야. 동물 중에 최고의 왕 사자와 같은 그런 복음을 마태는 기록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권능과 능력으로 사랑하는지 보여주신 책이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9장에는요, 마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전 그걸 볼 때마다 그러 간단해. 마태가 세리가는 거기에 앉은 것을 보시고 처음엔 그저 봤죠, 저도. 근데 그 다음에 그것을 보다 울지 않을 데가 없어. 그게 왜? 마태가 죄 짓는 자리에서 앉아 있었거든. 뭐 훌륭하게 세간론으로 일 잘하고 있을 때 주님이 그때까지 마태 보고 계셨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때, 예수 그리스도의 때 딱 보셨어요. 딱 보셨어요. 우리가 몇십 년 살다가 하나님이 우리 안 보시고 계실 것 같아요. 보고 계세요. 항상 보고 계세요. 근데 어느 날 딱 끄집어내서 회개시켰을 때가 있어요. 붙잡아내서 회개하게 하시는 날이 있다는 얘기예요. 회개하게 하면 뭘 주냐? 소명을 주세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 그런데 자기 백성에게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아니하였으나 그 이름을 믿는 자 이들은 혈통이나 육정으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이 사람들이 딱 때가 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미 창세전부터 있지만은 나와 주님 사이에 딱 눈이 마주치는 날이 있어. 마태가 그 마주친 날이 죄 짓는 자리였어. 사기치고 해먹고 등쳐먹고 부끄러운 짓은 다 하는 자리에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마태를 보시고, 이걸 볼 때마다 저는 얼마나 우는지 몰라요. 저도 회개하던 날은요, 제가 뭐 깨끗해서 저를 찾아와서 부른 줄 아십니까? 그때까지 아무리 관광질러도 저를 안 만나주시더라고요. 저 죽겠습니다. 이제 볼장 다 봤습니다. 그렇게 부르고, 하나님 어떻게 만나는지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 어떻게 만나요?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다가. 그런데요, 성경에는 어떻게 하나님 만나주시냐? 그냥 하나님 부르짖으라 그랬어. 저 좀 만나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저 좀 만나주세요. 그냥 부르짖으라 그랬어. 만나달라고 여러분, 남녀관계도 그래요. 만나달라고 그냥 가서 가온감지르고 그냥 문 두드리고 만날 밤낮으로, 그럼 아마 잡혀가겠지만, 그런 것처럼. 그러나 그 정성만은 하나님께서 보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밤낮으로 저 좀 만나주세요. 막 부르짖고 막 이래도 부르짖고 저래도 부르짖으면요, 정말 때가 딱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에 만나주시러 오시더라고요. 제가 간증이에요. 딱 만나주시러 오시더라고. 그때까지는 뭐 말씀을 들어도 성이 안 차고, 제가 무슨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좀 만나주시나 별별 선의 과부와 어린이들 돌아보는 거, 고아들 돌아보는 거, 별짓 다 했어. 성금도 보내고, 돈도 보내고, 또 가서 봉사도 하고, 별짓 다 했어. 소용없어. 그냥 미친 듯이 부르짖고, 밤낮으로 부르짖고. 그러니까 딱 어느 날 오시더라고요. 마태가 그렇게 부르짖었는지는 몰라. 다만 그는 많이 고민하고 있던 사람이었어. 자기의 죄에 대해서, 자기의 그 더러움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마태복음에 보면
자기를 기록할 때는 항상 레위라고 기록했어. 감히 주님께서 지어주신 마태라는 이름을 감히 사용 못하고 레위, 부모님이 지어주신 그 초라하고 죄 많은 이름을 그는 늘 사용했어요. 그래서 그는 죄에서 구원하신 메시아,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예수를 그는 정말 자기 전력을 다해서 그분을 기록했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은요, 소의 복음이라 그래요. 소라는 건 최고의 희생동물이에요. 그래서 고난의 종으로 오신 주님을 마가는 많이 기록했어요. 그래서 말씀보다 행동하고 실천하시는 예수, 병을 고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자기를 내어주어 희생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가는, 계속 보면요, 예수님을 하는데 손을 잡아 이끄시고 눈을 어떻게 하시고 내내 동사로 예수님을 기록하면서 희생하고 겸손히 이렇게 사랑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한, 어떻게 사랑하셨나이까 하니까 이렇게 사랑한 기록을 마가는 진실하게 기록했습니다. 누가복음은 참 사람이신 예수님을 기록했어요. 데오빌라라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설명하는 누가복음과 그리고 사도행전까지 기록해서, 의사는 누가였는데 참 인간이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시고 병을 낫게 해주시고 귀신을 쫓아주시고 하시는 그런 것들을 참 많이 기록했으면, 누가는 사복음서 중에 가장 깁니다. 거기에 보면 예수님이 피곤하시고 그냥 정신도 없이 주무시고, 당신은 집 하나 없이 머리 하나 둘 것 없이 그런 참 사람이신 예수님을 그는 낱낱이 장마다 자기가 만난 주님을, 자기가 보았던 주님을, 자기가 깨달았던 주님을 참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은 독수리복음이라 그래요. 요한복음은 좀 다른 세 복음서하고 좀 달라요. 이 사람들은 땅에 있는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을 그렸는데 그는 높은 곳에서 바라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기록했어요. 제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처음엔 잘 몰랐어요. 다른 복음사 동일하게 예수님이 그런가 보다 했는데 요한복음은 아니야. 요한복음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을 로고스라고 했어. 로고스라는 건 뭐냐? 말씀인데 이 말씀은 처음부터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로서의 예수님이란 그 말 속에 세상에 그가 없이는 된 것이 하나도 없느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그 나오는 이것부터가 창세기와 그 본질이 같아. 높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그는 전력을 다해 기록했어. 그에게 특별한 것을 영적인 눈을 뜨게 하셔서 요한복음의 주제는 빛과 생명과 사랑이에요. 사랑이란 단어는 한 60번 나와. 빛은 한 53회가 나오나. 생명은 뭐 한 60회. 그 단어가 요한복음을 피로 짜낸 듯이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온 우주로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처럼 우리를 다시, 죄악된 우리를 다시 새롭게 거듭나게 생명으로 창조하실 때에도 말씀으로 하신다는 말씀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은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참 많이 나는 빛이다, 나는 부활이와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양을 위해서 생명을 버리는 목자다. 눈물이 나서 말이 안 나오네. 왜냐하면 이 한마디 때문에 전 살았으니까. 아니 한 젊은 날까 20대인가? 아니 눈을 깨면요 깜깜하더라고. 눈 시력이 약해서가 아니라 영적으로 보이는 게 없더라니까. 제가 살아갈 인생 뻔하더라니까. 그것은 좋은 대학 나오고 내가 밥벌이가 있고 이거하고는 상관이 없더란 말이야. 근데 그 모든 것이 너무나 헛돼. 진짜 헛돼. 그게 뭔지 모르겠더라고. 그런데 나는 빛이라. 소경을 고쳐주시면서 그에게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눈에 이렇게 침해서 진흙으로 이기시고 눈을 뜨게 하신 이후에 나는 세상의 빛이라. 저는 그 소경처럼 참 많이 울었어. 그 어두운 게 그 말씀을 탁 들으니까 예수님의 빛이라. 그분이 빛이라고 하시니 그분을 따라서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깜깜한 이상을 걸어가가 환히 뛰어들란 말이야. 나는 빛이라. 요한복음은 말씀으로 천지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죽었던 우리 영혼을 다시 살리시는 재창조의 하나님이심을 증명한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은 많이 읽으십시오. 주여 주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게 무엇입니까? 하니까 요한복음을 읽어라.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정말 요한복음에서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40절에서 42절 첫 제자 베드로와 안드레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전도 생활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때부터 시작이 된다고 해요. 근데 진짜 실제적인 예수님의 복음 사역, 공적 사역은 제자를 당신의 제자로 부르심으로 드디어 기독교가 시작하고 두 제자 얻는 순간이 기독교 기원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때부터 기독교가 시작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전도생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구원을 영혼 구원하는 사역이 시작이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제자들에 관한 한 우리는 아주 참만히 깨닫고 알아야 돼. 뭐 제자 되는 일은 뭐 이런 일이다 그렇게 머리로 외우는 게 아니야. 제자 되는 일은 그런 것이 아니야. 제자 되는 일은 말로 설명할 수가 없는 일이라 오늘 성경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가겠습니다. 부부가 말하기를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죽으라고 부르는 것이다. 죽으라는 사명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는 것이다. 근데 그 소명을 받을 때는 주님은 우리 속에서 내가 소명을 받아야지 내면의 부르심 이런 것이 아니다. 이미 내게 주신 탤런트, 내게 주신 경험, 내게 주신 모든 것을 동원해서 나를 사람 낚는 업으로 소명을 주시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순간부터 기독교의 시작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땅 위에서 3년밖에는 공생애를 가지지 못하세요. 그러면 이후에 누가 기독교를 16세기부터 오늘날까지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영혼을 낚는 업으로 세워서 사람의 영혼을 낚아서 구원을 얻게 하느냐? 12명의 제자들로 11명이지만 나중에 하나 마띠아가 선출해서 제자가 되지요.
그러나 우선은 11명입니다. 가룟 유다를 빼고 이 사람들로 이제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첫 번 이 전도 사역을 시작한 데도 갈릴리예요. 갈릴리는 반자촌이야. 저 밑에 저 밑에 있는 거기 다 잘 사는 데야. 저 아래 예루살렘 있는 데는 아주 유능하고 무슨 랍비 학교도 있고 뭐 있고 하는 데서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지 않고 저 꼭대기 판자촌, 거기는 하루도 범죄와 싸움질이 없는 날이 없는 아주 버림받은 것, 낙후한 것이에요. 거기에서부터 이사야 선지자 하신 말씀과 같이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아요. 마태복음 4장 13, 14, 15, 16. 여기는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이라는 것이 어디냐? 거기서부터 시작하셨다고 돼 있거든. 근데 거기가 갈릴리야.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인데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다 그 동네에서 움직이셨는데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을 때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이 그들에게 빛이 어떠다. 정말 그 사람들은 소망이 없어. 맨날 쌈질하고 뭐 그저 뜯기기나 하고 맨날 반란이나 일으키고 이 사람들에게 빛이 비쳤어. 갈릴리 땅이야. 여기서 예수님은 당신의 전도 사역을 첫 시작을 거기서부터 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어디서 뽑았느냐? 저 아래 유능한 랍비 학원이나 또 아주 지성인들이 아니에요. 배운 사람들이 아니야. 갈릴리 해변가의 어부들이에요. 왜 그러셨을까? 왜 갈릴리 물론 나중에 저들은 다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여기서 오순절 성령을 받고 여기 교회를 세워요. 그래서 그 교회에 수많은 제자들을 내서 이 시간까지 16세기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교회를 이끌어온 가장 기본이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이 실력이 있습니까? 뭘 말 잘합니까? 그래서 제가 어떤 걸 자꾸 느끼느냐 하면요. 우리가 좀 못 배우고 좀 무식하고 또 우리가 출신도 별로 안 좋고 가문도 없고 뭐 특별히 어디 나가도 말 잘하는 것도 없고 베드로 사도님이 베드로 전후서 쓴 거 보면 정말 깜짝 놀라게 쓰신 거 보고 아 이게 성령의 능력이나 하고 그렇게 깨닫거든요. 그만큼 뭐 그렇게 아주 계산도 못할 정도는 아니지만 그저 거기에서 같이 동업자들 자기 형제들 이렇게 같이 해서 어부 노릇하면서 살았어. 그러니까 그들은 그 갈릴리의 물자리가 어떤지 거기에 고기가 어떤지 그게 어떻게 해서 어떻게 변하면 갈릴리가 어떻게 되는지 여기는 박사들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왜 그들을 택했느냐? 첫째, 저들의 실천력이야. 많이 배운 사람들은 많은 경우는 머리만 굴리고 앉아가지고 실천력이 굉장히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목회도 박사학위 무슨 학위 많이 가진 분들이 교회에 하나님 복음 말씀을 잘 전하지 못하고 지식으로만 하는 경우가 많다고 그랬어. 근데 이들은 그거 아니야. 그냥 자기들이 만난 예수님, 자기들이 느꼈던 같이 살면서 느꼈던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보았던 영광, 예수님이 하셨던 그 능력, 그냥 이거 전에 오순절 성령 능력을 받은 후에야 큰 교회의 지도자들이 돼요. 베드로의 사역은요, 이 사도 바울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이 시대에 그만한 사역을 한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 처음 만나느냐?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말씀이 첫 번이고 오늘 마태복음 두 번째 사연은 두 번째 만난 거예요. 근데 그때 소명은 그때 받아요. 처음에 만났을 때 어떠냐? 자기 동생 안드레가 예수님이라는 사람을 쫓아갔다 하더니 형, 나 메시아 만났어. 나 진짜 메시아 만났어. 우리 살면서 주님 만난 날은 우리 못 잊어요. 우리 말은 그렇게 쉽게 하지만 그냥 멀쩡히 댕기다가 영화교회 쳐갔더니 목사님께서 무슨 말씀 하면 탁 하시는데 지금까지 들었던 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물을 던져서 나를 확 잡아치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 그게 주님 만나는 날이에요. 나 메시아 만났어.
그래서 그를 데리고 주님께로 가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렇게 베드로가 오시는 것을 보시고 그 거룩하고 그 깊은 사랑의 눈으로 베드로 속까지 하시고 베드로의 고민도 하시고 베드로의 부족한 것 다 아시고 너는 시몬의 아들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가 뭐냐? 반석이야, 반석. 게바가 베드로야. 베드로가 뭐냐? 반석이야. 장차 반석. 아니 내가 반석이라니 나는 얼마나 걸핏하면 충동적이고 잘변하고 무슨 든든한 반석. 아니 장차, 지금이 아니고 장차 반석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갈릴리로 선교사업하러 떠나시고 저들은 다시 안드레와 베드로는 갈릴리 걸로 돌아와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그 익숙한 어부들이 갈릴리 바닷가에 가서 어부 노릇을 하는데 허건날 던져도 고기가 안 잡혀. 그렇게 허건날 잘 잡아서 잘 먹고 잘 살던 사람인데 안 잡혀. 아니 물고기가 배는데도 안 잡혀. 무슨 까닭인지 모르겠어. 맨날 헛구물질만 하고 돌아오는데 누가복음에서 이런 게 나와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을 지나가시다가 베드로 안드레가 금을 깃고 있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시되 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누가복음에 나와요. 지금 베드로의 배를 타고 앉으셔서 말씀을 하시다가 베드로가 혼날 물고기 못 잡는 것을 보시고 그날도 밤새껏 하고 돌아다녔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 깊은 곳에서 가서 그물을 내리라. 우리가요 밤새껏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이 말 나중에 제가 어디라고 가르쳐 줄 테니까 이 한 해 동안은 언제나 이 말씀을 잊지 마십시오. 말씀에 의지하여 제가 그리하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말씀을 전부 믿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제가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 있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하는 말은 절대 잊지 마십시오. 올해의 표가 말씀에 의지하러가 해도 가언이 아닙니다. 우리 소명 모두의 기본 글자는 말씀에 의지하여. 나 혼자서 무슨 던지고 내 실력 의지하고 던지지 마. 그저 예수님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 그러면 깊은 곳에 가서 그 깊은 곳에 왜 거기 예수님이 잡아서 건져 올릴 사람이 있기 때문이야. 목사는 아무데나 그냥 말씀 그물 던지고 말씀 막 던져. 목사의 사역은 그거야. 여러분의 사역 그냥 어디 가서든지 막 말씀 전하고 성경 구절 적어가지고 막 전해. 그럼 그건 우리 사역이야. 목사님처럼 설교만 하는 게 사역이 아니에요. 우리 소명이라는 것은요, 어디서부터 우리가 깨닫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만들어 놓으신 그 탤런트, 성격, 그의 건강, 그의 됨됨이, 이 모든 것을 깨닫는 순간에 내 소명도 알게 되고 저 사람의 소명도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모든 소명을 깨닫게 돼요. 소명은 그렇게 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말씀을 보면서 우리 강연이는 무슨 소명일까? 유희순이는 무슨 소명일까? 우리 황정이는 무슨 소명일까? 하니까 이게 환히 보여. 이게 환히 보이더란 말이야. 그 소명이 다 보이더란 말이야.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탤런트와 소명이 다 있는 것입니다. 바닷가에 수많은 모래도 하나님께서 준 소명하고 사명은 달라요. 소명을 얻으면 사명을 이루게 돼 있어. 자기 사명을 위해서 저가
그럼 바닷가에 모래 하나 자갈 하나는 소명이 없습니까? 그것도 소명. 하나님이 우리처럼 영혼을 부르시는 것은 아니지만 자기의 사명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보통 사람은 그렇게 해서 고기가 무지무지 잡혀요. 그럼 다른 사람은 아니 그 베드로는요 충동적이기도 하지만 참 충성된 사람이에요. 그는 정말 주님을 사랑했어요. 갑자기 예수님 바라보고 무릎을 꿇고 거기에 머리를 숙여 주여 저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왜? 아니 물속까지 꿰뚫어 보시고 깊은 곳에 있는 모든 방황하고 죄에 빠지고 절망에 빠진 자기 같은 인간을 구원해서 딱 올리는 분이라면 하나님이시지 않은가?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서 저는 죄인. 근데 예수 믿는 사람 치고 이 고백 안 한 사람은 다 가짜야.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 안 하고 크리스찬 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 고백인가. 자기 백성에게 오매 자기를 영접하지 않았으나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반드시 이 고백을 하게 돼 있어. 주여. 보통은요 내가 뭘 그렇게 죄를 졌는지 내가 뭘 어쩌고 제가 뭐라고 얘기만 하면 내가 무슨 죄를 그렇게 졌는데 제 젊은 날 허건 날 되더라는 대답이 고요. 사람은 자기가 무슨 죄를 졌는지도 몰라. 오직 성령께서 조명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 있는 날에야 내 죄가 뭔지 알게 돼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후로는 네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이게 마태복음 4장 오늘 이 말씀이 바로 소명의 장이에요. 베드로를 부르시는 소명의 장입니다. 그래서 즉시로 배를 버려두고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세상에서 물질 하던 사람이 이제는 영적으로 사람을 낚아. 영적으로 사람을 낚는다는 게 무슨 뜻일까? 그건 죄와 절망의 허덕. 우리가 육체만 잘 먹고 잘 살면 편해요? 아니요. 우리가 정신과 영적인 것이 죄에 시달리고 그냥 맨날 쫓기고 이런 사람이 영적인 것을 예수님이 말씀으로 낚아 올린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낚아 올려. 그게 사람 낚는 어부예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복음으로 그런 속에 있는 죄에 있는 사람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을 딱딱 낚아 올리는 게 사람 낚는 어부라는 얘기예요.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리라. 그러니까 내가 내면에 무슨 소명을 받아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게 아니라 소명은 이미 하나님께서 다 주신 탤런트, 성격, 체험, 좋은 체험, 나쁜 체험,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그걸 전부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는 것을 소명이라 그래요. 좀 알겠어요? 좀 알아들을 것 같아요? 특별히 내가 잘하는 것을 참 많이 쓰세요. 내가 잘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참 많이 쓰시고 소명을 주실 때 그것을 많이 참고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공부 많이 해가서 유식한 거라든지 재능이 뛰어난 거라든지 막 이런 거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잘 배웠든 못 배웠든 무식하든 못났든 다 우리 구원받는 일에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나 구원받고 소명과 사명을 받은 후에는 이 모든 것을 다 사용하세요. 철저히 사용하세요. 아셨죠? 공부 많이 한 사람은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그렇게 사용하시고 공부 못했지만은 철저히 실천적인 베드로 같은 사람은 그렇게 사용하세요. 저는 제가 무슨 처음부터 목사가 되려고 시작해가지고 저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거는 여러분 소명이라는
모스기리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작가가 있어요. 그가 소명이라는 책을 쓸 때 이런 구절이 나와요. 중세 성당의 캄캄한 계단을 고통스럽게 오르던 마틴 루터는 참 고민 많이 한 사람이야. 자기가 구원을 좀 얻어보려고 고행도 하고 뭐 선한 사업도 하고 뭐 별짓을 다 했는데, 고행을 한 건 그 성당에, 그 유명한 성당에 여기서부터 저 꼭대기까지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면서 그걸 하려도 몇 번씩 하면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좀 구원해 주시나, 이 죄의식에서 내가 해방당할 수 있을까, 내가 좀 어떻게 마음속에 시원한 생명의 양식을 내가 좀 얻어먹을 수 있을까, 진짜 고민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막 무릎으로 그 성당을, 계단을 그냥 얼마나 오르내렸는지 몰라. 근데 한번 올라가다가 거기 자빠라질 것 같아서 거기 무슨 줄이 하나 있어. 그 줄을 탁 잡았는데 갑자기 온 세상에 종소리가 막 미친 듯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어. 그러니까 지가 잡은 게 뭐냐, 그 종치는 종루의 줄을 잡은 것이야. 그러니까 그가 그때부터 종교개혁이 시작이 되는데, 그때 깨달았죠. 이렇게 고행하면서 내가 구원 얻는 게 아니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구나. 예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구나.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의로움으로 사는 것이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구나. 그것을 깨닫고 종교개혁을 시작한다는 얘기야. 저라고 안 그랬겠습니까? 죄를 좀 어떻게든 좀 용서받아보려고, 좀 구원받아보려고 몸부림치다가 그리고 죄사함을 받고 용서함을 받아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돼요. 비로소 눈을 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이후에 비로소 제 소명을 한 것입니다. 갈 데도 없고 돌아갈 수도 없고, 나는 이제부터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제가 이번 1월 1일 여러분에게 초하로 보낸 메시지에 제가 이런 말을 썼지요. 어떠한 경우에도 아프면 고치고, 넘어지면 일어나고, 떠밀리면 붙잡고 일어나고, 어떤 경우에도 세상 일에 낙심하지 마시고, 선행을 하다 낙심하지 마시고,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아멘. 아멘. 진짜 여러분에게 정말 피눈물 흘리면서 그 메시지 보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목회 32년 한 처음으로 주의 종 강현철 드림 하고 보냈습니다. 주의 종이란 말 처음 썼습니다. 그렇게 살으려면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넘어져도 수도 없이 일어나야 되는 건 주먹 꼭 쥐고 두 눈 부릅뜨고 사랑하며 가겠습니다 하려면 주의 종이니까 그리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 단어를 썼습니다. 예수님은요, 왜 제자들을 부르셨는가? 마가복음 3장 14절에서 15절에 있어요. 거기에 한 두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제 마음에 새 첫날에 선포하고자 하는 얘기는 당신과 함께 있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기 위해서. 제자의 삶, 크리스천의 삶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야. 소명받은 자들이, 사람 낚는 어부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부르심 받은 거 아닙니까?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것처럼 딱 붙어 있어야 돼.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돼. 우리가 어떤 소명을 받았든지 간에 이 안에는 예수님과 딱 붙어서 걸어가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쓸쓸해도 제자들과 같이 행복과 불행과 추위와 배고픔과 이 땅의 모든 멸시, 이 모든 것 다 제자들과 같이 나누셨습니다. 그는 사심없이 제자들을 사랑했고 저들을 위해서 다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주님을 위해서 그 생명까지 다 바쳤습니다.
다 바쳤습니다. 영화가 올해는 예수님과 동행해서 중간에 가다가 나 아무것도 아깝지 않구나. 예수님 사랑해서 내 생명 들어도 아깝지 않겠구나.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었으니 그분이 살면 살고 죽으라 하시면 죽고 이 땅의 모든 것을 분토와 같이 여기리라. 영화에 주신 소명, 우리가 가진 이 새해 아침의 소명을 하나님께 엎드려 받들고 우리 정말 껌딱지처럼 예수님께 붙어서 한 1분 1초도 떨어지지 마시고 주신 소명 잘 이루며 가시기 기도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사람 낚는 업으로 주신 소명 잘 감당하시기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